자,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가 우리한테도 관계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진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해요. 자기.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없애라고. 뭘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부인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 또 하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나한테 맡겨준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맡겨준 일,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또 집에서 가족이 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거, 학교나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노는 것,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는 것. 자,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요.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요. 죄를 회개하면서 따라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따라가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순종해요. 회개해요. 내가 할 일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요. 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를 대림절이라 합니다.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오늘을 또 대림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오늘 함께 듣도록 합시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누구나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고생하며 사는 것 말고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들을 말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메시아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선지자 혹은 엘리야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해주도록 기도했고,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아직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되게 만들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말하지 말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부활할 메시아라고 자신을 가르칩니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란 말은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만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체 성경을 보면 인자가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분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피해 갔다 왔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 당해야 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만은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위에서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받은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 죽게 하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부었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빌라도야 하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아 하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십자가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해주셨고 하늘 높이 승천하여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는 이 나라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었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도 그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벌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낮아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 감사드립시다. 아직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부인합니까? 죄를 지으려는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나갑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야망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하도록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들은 마치 이미 사형 선고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사형받을 장소까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앞서간 성도들 중 어떤 성도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맡은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일, 개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그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수고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항상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짐을 느낍니다. 게으른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정을 정말 사랑과 말씀으로 잘 세워가도록 합시다. 직장에서도 다만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을 해서 섬기도록 합시다.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함께 형제자매 된 성도들을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들의 아픔과 이야기를 들어주며 격려합시다. 내가 섬길 것을 찾아서 수고합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 수고들, 직분을 위한 수고들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고난, 그 고난을 나의 몸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당하는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합시다. 24,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함과 안정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제일 먼저야.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싶다. 나대로 살고 싶다. 자아를 높이는 생활 방식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우리가 이 땅 100년 동안 아무리 좋은 것을 하며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는 어느 정도는 순교자로서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과거의 죄악성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죽입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 만들어 나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보존만 하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충성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 신약 246페이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죽은 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그 생명의 기운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얼마 살면서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천국의 영광, 영생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고, 그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27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좀 다르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비난의 대상이 될까 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인자이신 그분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것을 생각하면서 앞뒤 가리지 말고 절대 순종하도록 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다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받아들이는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 삶을 나에게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네가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자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스리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하늘에 계신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광 중에 완성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다. 성령님 안에서 어렵다 인정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이고, 그러나 지금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풍성히 함께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바로 이해합시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바로 배우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십자가 복음 말고 좀 철학적인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아주 멋있게 수사학을 쓰면서 말하는 그런 세속, 그런 교사들처럼 사도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도는 나는 그렇게 멋있는 수사학을 쓰거나 철학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다른 어떤 사상체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계속 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할 때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일상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순종의 사람,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해요.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뭘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군인들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반응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과감히 그대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기의 고향과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적극적인 성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업을 할 때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과 직업을 개척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적극성 가운데 일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데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부인해야 됩니다. 염려도
부인해야 됩니다. 탐욕을 부인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신자와 별 다름이 없어 보일 때도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인데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천국으로 가고 한 명은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냥 외부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사람으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일하고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며 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 보이기에 그냥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힘들지만 기쁩니다.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수고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자기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양심의 평화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실제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낮아지셨고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갑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는 이기적인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부인하고 염려도 부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혼자 앞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성령님 안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양심의 평화와 번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환영해 줄 것입니다. 종말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그 깃발 밑에 뭉쳐서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49장